그러나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승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시험을 당할 때, 핍박이 찾아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2절에서 핍박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를 출교하고 심지어 너희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왕따를 시키는 사회적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믿음을 갖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 공격들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함이 없이 가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잃으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될 일은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 길인가에 대한 새로운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길은 그런 의미에서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죠. 불이익이 있고 희생이 있는,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 십자를 짐이 없이 갈 수 없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이유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배후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악한 영인 영의 괴수인 사탄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기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역시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너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고 내게 속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낙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확정이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이 너에게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우리의 핍박을 막아주거나 좀 방어해 주시거나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명확한 의도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그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벤스 허브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바른 길을 걸었다. 그러나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믿음을 상실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석에 앉아 관람을 즐길 때보다 사자의 먹이가 되던 때가 더 나았다.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핍박받고 있을 때 언제나 바른 길을 걸었고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고 있을 때 교회는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특별석에 앉아 관람을 즐기고 있을 때보다 이런 의미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순결했고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더 강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핍박을 허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와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대가 좋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때문에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진실로 귀한 일이다. 죽은 물고기는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퍼져있는 악의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시대가 좋은 시절 믿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송하고 박수 보낼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 매당을 당하고 우리의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검증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허용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시냇물을 거슬러 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그 높은 높이에서 쏟아지는 그 폭포를 거슬리면서 헤엄쳐서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말이죠.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은 핍박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알곡신자를 걸러내시고 참신앙의 사람을 추려내시는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핍박이 왔다고, 가족이 박해한다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어쩌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은 핍박이 와도 불이익이 와도 사회적 매장을 당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리함으로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하는 하나님에 속한 우리가 사람으로서 확증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출교와 목숨을 잃는 핍박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자들을 혼자 두고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에 쌓입니다. 우리 5절, 6절 성경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now, 지금 현재 곧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빌립보서는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본체가 같은 분이라고.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창을 갖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는 말은 이런 모든 과정을 함축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만 듣고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실상은 진실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계획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현상과 현실과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가 슬퍼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일이고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왜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지만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보혜사, 돕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성령이 오실 때 너희를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돕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보혜사가 더 너희에게 오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육체를 갖는 제한된 몸으로 모든 사람을 모든 환경에서 돕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령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도울 수 있는 조건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당신을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완벽하게 돕는 영으로서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내 곁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사역인데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꾸짖고 나무란다는 의미만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크하고 두드리고 움직이고 흔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집요한 사역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9절에서 구체적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뭐 도둑질을 했냐? 당신 집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뭐 내가 쌀을 한두 박을 내가 훔쳐왔냐? 왜 죄인이라고 하냐? 기분 나빠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발끈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네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더라. 너나 잘 믿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쏟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죄인된 나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식 아들에게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형상으로 보내서 나에게 쏟고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쏟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생명을, 당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경륜을 거부하는 이 죄야말로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죠. 그걸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오시면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래서 예수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 인정합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했습니다.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이 무슨 말입니까? 10절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자, 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세상의 의, 세상의 잘못된 의를 책망하는 내용인데, 세상은 의로 이 세상에 보낸,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예수님을 세상은 불의하다고 예수님을 진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불의가 의를 죽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를 불의하다고 죽인 예수를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그를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예수가 의로운 자였고 예수를 정죄한 세상이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세상에 알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자기의 이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양만 행세하는 사람들이 어렵단 말이죠. 네. 법 없이도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네. 자신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허물이 없어. 내가 예수 믿는 것들보다 훨씬 내가 바르게 살아. 이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와 같은 것이구나. 누더기와 같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겸손히 받아들이도록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아멘. 사람이 믿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을 11절이 설명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세상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주관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 바로 이 사탄이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였다는 사실을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창조되고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정죄할 때, 그 선고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뱀의 후손을 향해서 네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것을 신학자들은 최초의 원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죠. 뱀의 후손이, 사탄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에게 있어서 머리가 상하는 사탄의 심판 사건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악한 영의 세력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에요. 이건 위대한 승리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요, 사탄의 왕국에 대한 승리임을, 심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강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승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령께서 알게 합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너희 인간의 그 누더기 같은 의는 잘못된 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세상의 임금은 심판받았다, 이걸 알게 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세상을 향한 사역, 그다음에 신자를 향한 사역인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게 12절, 13절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일러줄 진리가 많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거야.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일러줄 것이 많은데 지금 다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오면 너희가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대요. 새로운 계시를 말하거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고 들었던 진리를 밝히 이런 의미였구나 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한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어 자체는 상당히 아름다운 단어이고 향기나는 단어입니다만,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늘 좋은 것만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고 거부해야 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니까요. 그 예가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육체의 고통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란다, 은혜.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한 이후에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했대요. 할렐루야. 왜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줬나요?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를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오랫동안 농론하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지 않을 때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랫동안 쓰임받도록 주는 은혜의 방편이야. 그걸 알고부터 기뻐했대요. 고통을.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는데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은 것을 깨닫게 해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권면합디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형제에게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봐요. 잘났다 그래. 그 사람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깨달음이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성경을 성령 안에서 읽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아, 꿀맛이야, 꿀맛. 그것도 송이 꿀맛. 그것도 자연산 꿀맛.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 경험하고 있어요? 에이, 진짜로 그 경험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귀가 번쩍거리고 눈이 동공이 커지고 등에서 등받이에서 허리가 펴지고 그랬구나. 아하 그런 뜻이었구나. 이거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찬송할 때는 맹송맹송하게 찬송하고 광고할 때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참보다 저 자꾸 틀렸다고까지 지적을 해내는 이런 성도가 설교만 시작이 되면 수면 모드로 팍 들어가요. 그래서 눈을 깔아요. 이거 좋은 현상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들은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아하가 많이 나와야 돼요. 아하 그랬구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하 요게 되어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죄악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나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 고수에 가가지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정말 성령 받는 사람은요 인생을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요. 내가 이번에 아까 네팔 영상 봤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청년들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던 것 같아요. 참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잘 자랐구나.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얼마나 또 지 담임 목사라고 많이 위해 주는지 아이들이 잘 자랐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진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뭐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좁은 길을 걸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도 성령이 오셔서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정말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거 너무 무거워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네가 감당해야 될 짐이다 말씀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으로 기뻐한대. 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세상의 그 무엇이 침몰시킬 수 있겠습니까? 질병이, 가난이, 왕따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여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면 승리하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장래일을 알게 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예언자가 되어서 미래를 예언한다는 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고난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제일가는 그 엄청난 부를 한순간에 잃었고 10자식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자식 하나를 잃어도 세월호 보십시오. 그 자식 하나를 잃고도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가슴앓이를 하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과 10자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욥이 그릇되게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도 견디기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의 고통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했기 때문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앞날을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연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령께서 욥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미래를 보게 한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총이에요. 장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조명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령은 논리나 이성을 초월하여 온전한 확신을 심어주고 내적 만족감을 준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면, 진리의 빛을 비추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대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조명에 근거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비밀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의 깨닫게 하는 진리는 우리의 논리나 이성을 초월한 완전한 확신과 내적인 만족감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확신과 내적인 만족감에 우리는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월남전이 한참이던 1972년 6월 8일, 미국의 폭격기 몇 대가 사이공 서북방 40km 지역의 한 마을들을 폭격하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곳은 모든 지역들이 초토화가 이루어졌고 불바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포탄이 마치 그 기름덩어리와 같은 포탄인데, 이 포탄이 사람의 몸에 묻으면 불이 그 기름과 같은 것이 막 붙기 때문에 지워지질 않고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죽는 그런 무서운 포탄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이 현장이 된 그 광경을 AP 한 통신의 기자가 사진 촬영을 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장의 사진 중에 유독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그게 킴쿡이라는 9살 소녀의 사진이었는데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마을에 포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옵니다. 마을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킴쿡의 부모도 저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상을 입은 채 울면서 악을 쓰며 도망쳐 나온 광경을 AP통신 기자가 찍어서 세상에 알렸고, 이 기자 사진 한 장 때문에 이 기자는 보도 부분의 최고의 상인 플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세상에 전쟁의 참상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의 이름은 킴쿡입니다. 14개월 동안 병원에서 무려 17번 화상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몸은 치료가 됐지만 그 마음까지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에 타버린 집터만 유일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세끼 끼니를 때울 수 없는 혼자 된 고아가 되어버린 킴쿡,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변화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82년 그녀의 나이 21살 되었을 때 한 목사님이 킴쿡을 찾아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에게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속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치유를 경험한 이후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유엔의 이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 돌아다니며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킴쿡 국제재단을 만들어서 전쟁 고아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1986년 미국에 제향군인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 내용은 그녀가 어떻게 이런 폭격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떤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게 되었고 어떻게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는가를 말하는 사실상 신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놀랍게도 그 마을을 폭격했던 바로 조종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연을 듣다 말고 그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뛰쳐나와 내가 당신의 마을에 포탄을 떨어뜨렸던 그이라고.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는 20년이 지나도록 그 환상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때 킴쿡은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기 힘들었던 한 여인의 상처받은 가슴을 그 누가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진리의 성령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고 분노와 슬픔의 감정으로 육체의 화상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의 고통을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진리의 성령이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구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일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 내 것을 알린다. 성령은 결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은 히든 갓,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는 이유는 성령은 성령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5절에서 계속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기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리는 성령의 역사는 결국 아버지를 알리는 사역입니다. 여기 완벽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조화, 화모니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질서 있는 사역과 하나됨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성령이 사람이 갖는 여러분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조화를 이룰 줄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타인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을 맞추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삶 속에서 자신의 영광 때문에 트러블을 겪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우리의 불순종이 성령을 회방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높일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내 삶에 은총을 베풀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과 기도는 뗄 수 없는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10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맺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리더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무로 임하셨네. 좀 천천히.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눈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임금이 심판되었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좁은 길을 비록 걷는다 할지라도 밤낮으로 기뻐하는 진리의 능력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